이 말씀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아멘.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어저께 새벽기도 하면서도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참 땀을 흘리면서 했는데 오늘은 훨씬 낫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놀라운 열쇠를 줬습니다. 이건 key to the success.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대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이 없이는 그를 기쁘게 하실 수 없다.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를 우리에게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곳곳에 우리 주님께서 요구하고 계시고, 이 믿음 때문에 우리가 정말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으로 오늘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야 됩니다. 어떻게 모셔야 돼요? 보이지 않는 그분을 어떻게 모셔야 됩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겁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찌들어 있는 삶, 그리고 주눅 들린 삶, 지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그 키가 바로 믿음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오늘 믿기만 하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따라합시다. 믿기만 하라. 다시 한번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런데 우리 주님은 말입니다, 그냥 맹목적으로 우리에게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은 아니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먼저 믿을 만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믿을 만한 말씀이 믿을 만하다고 여러분 진지하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걸 보십시오. 여러분 이거 보세요. 성경책입니다. 잘 아시죠? 이 성경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냐 하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말씀이 육신이 돼서 incarnate 한다고 해서 육신이 됐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그것에만 그치지를 않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이 말씀은 성경 66권에 담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화합한다면은, 믿음으로 화합한다는 건 여기에 받아들인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성육신합니다. 이거 잘 들어야 돼요. 말씀이 우리가 믿음으로 화합을 하게 되면 이 안에서 성육신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영어로 표현하면 incarnated word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육신한 하나의 말씀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육신해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게 되는 능력 있는 말씀이 되는 것, 그것을 바로 레마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록되어진 말씀과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말씀에 다른 말로 우리에게 그 헬라어 말을 주시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믿을 만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믿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말씀을 믿으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신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요, 친자식이 부모를 믿지 못하고 부모가 자식을 믿지 못하는 불신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부부간에도 믿지 못하는 불신의 행위가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친구 간에 배신해서 사업을 들어먹은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불신의 세대에 정말 우리 오늘 이 땅에 우리 믿을 만한 것은 하나도 없는데 바로 하나의 말씀만이 믿을 수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씀이요.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식한 사람도, 유식하다고 하는 사람도, 가난한 사람이나 부유한 사람이나 저 남아프리카의 어느 원주민이나 또 남태평양의 저기 피지에 있는 사람이나 할 것 없이 누구라도 받을 만한 이 말씀, 얼굴색이 하얗거나 얼굴색이 거뭇거나 아니면 우리처럼 옐로이거나 상관없이 남자나 여자나 아이나 어른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말씀을 받는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화합한다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 말씀을 우리 안에서 믿음으로 화합할 때 가슴에서 불이 납니다. 가슴에서 불이 나서 그 불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파워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무한광대하신 그분이 콩알 만한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 보시기엔 콩알 만한 데예요. 이곳에 오셔서 티끌 같은 우리 인생들에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시는 그 심정을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만드신 그 피조물을 향해서, 그분을 따르는 성도들을 향해서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호소하는 겁니다. 도대체 왜 그럼 호소하고 계실까? 이 말씀을 믿음으로 화합하지 못하게 하는 불신앙이 만연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토록 믿기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저에게 아주 뜨거운 불로 제 심령에 다가온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뜨겁게 주님의 호소로 받아들여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기만 하라 하는 이 말씀에는 담겨있는 주님의 그 심정에는 우리에게 믿음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이 세상에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반증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본문 가운데 회당장 야이로, 이 말씀을 한번 영화로 찍는다고 생각하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영화로 이 말씀을 찍는다 하면 주님께서 바닷가에 서 계셨어요. 그렇죠? 바닷가에 서 계시고 많은 무리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있는데 갑자기 저기서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제이러스라는 사람이었어요. 야이로라는 사람이 와서 갑자기 주님 발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래도 회당장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래도 존경받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회당장이니까 회당 시나고그의 룰러입니다. 그러니까 그 룰러인 사람이 와서 무릎을 꿇었을 때는 어쩐 일인가 하면서 사람들이 무슨 일인가 하면서 주목을 했습니다. 그때 와서 주님 앞에 말씀을 드릴 때, 그때 주님과 야이로와의 대화가 일어난 겁니다. 주여, 내 딸이 지금 죽게 됐습니다. 주님, 우리 집으로 가셔서 좀 어떻게 좀 살려주세요 하고 호소를 하는 장면입니다. 그 호소를 듣고 주님께서 그래? 가자 하고 따라가시는 겁니다. 왜? 이제 지금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 주님께서 가자 하고 발길을 행했을 때는 뭐냐면 지금 응답한 겁니다. 그렇죠? 응답했는데 이 말씀 가운데 그다음 영화 촬영을 하는 사람이 딱 보니까 가는 도중에 회당장 야이로와 주님 사이에는 그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가면서 주님을 에워싸니까 회당장인 야이로와 예수님 사이에 거리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것의 첫 번째 요소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사람들. 따라합시다. 사람들. 여러분 중요하니까 다 따라하십시오. 저기 안 하신 분이 몇 분 계셔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람들. 예.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고 있어요.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와 함께 손을 붙잡고 가야 되는데 예수님을 에워싸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회당장은 저쪽에서 그냥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한테 적용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우리는 말입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주님과 내가 정말 주님 하면서 내가 받아들였을 때 주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가 우리는 성립이 됩니다. 그렇죠? 내가 그 사랑하는 주님을 내가 구세주로 모시고 내 마음의 주인으로 섬깁니다 하면서 그 호소를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는 벌써 1대1의 관계가 돼서 그 relationship, 주님과의 personal relationship이 쌓여진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서 하다 보니까 주님과의 1대1의 관계로 하다가 다른 사람들이 그 사이 가운데 끼어들기 시작합니다. 끼어들기 시작하면서 내가 주님과의 1대1의 관계가 지속되지 않고 어떤 사람을 바라보면서 주님과의 사이에 그 사람들이 끼어들기 시작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뜻이냐? 참 기도하고 말씀을 받으면 주님과의 관계가 맺어졌지만
나와 주님 사이에를 사람들이 개입하면은 그만 우리의 믿음이 방해를 받기 시작한다는 말씀입니다. 도대체 사람이 무엇이간데 이러냐 이거죠. 근데 성경에서 보면은 사람에 대해서 아주 비관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144편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라. 전도서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시편 12편이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전한 자도 헛되고 높은 자도 거짓되니 저울에 달면 들려 입김보다 경하리로다. 그러면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면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은 것이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이 무엇이간데 그 사람을 믿고 그 사람을 백으로 삼고 뒷배로 삼는데 그러한 사람들에게 무서운 저주가 임한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요, 예수님과 동떨어진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따르기 위해서 갔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오히려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고 있다는 아이러니컬한 일입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면서 여러 번 봤습니다. 뭐냐 하면은 정말 주 안에서 귀한 믿음을 시작하신 사람이 그 믿음을 교회 안에서 다른 집사님의 말 한마디로 뭉개지는 것을 너무나도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우리를 시험 주는 게 아니고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시험을 줘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사람들은 어차피 본전이 뭐냐 하면은 우리는 멸망하게 되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하나같이 우리에게 말하는데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따라합시다. 서로 사랑하자. 좀 크게 해봅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여러분, 주님의 해법은 이겁니다. 어차피 사람을 바라보면은 우린 시험 들 수밖에 없으니까 사람을 믿음의 대상으로 두지 말고 주님이 믿음의 대상이고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도 이렇습니다. 저 사람이 사랑할 만한 대상이 돼서 사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우리에게 서로 믿음을 방해할 수밖에 없고 때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고 그 불쌍함으로 그 사람을 대함으로 말미암아 그 긍휼로 사람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우리가 정말 어떤 사람을 볼 때 몸이 많이 아프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 보면은 마음이 긍휼해져서 긍휼이 나타나면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나옵니다. 저절로 나와요. 근데 어떤 사람이 잘 나간다고 막 이렇게 나서면서 하면서 모든 일이 잘 된다고 할 때 그 사람을 대한 긍휼함이 없어집니다. 그렇죠? 긍휼함이 없어지죠. 그러니까 지가 잘나면 언제나 얼마나 잘났어 하는 마음이 생겨요. 질투감이 생기고. 이러다 보면은 그것이 역작용으로 사람을 무너뜨리고 믿음을 방해하는 요소가 얼마든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아니면 교회 바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대할 때는 사람은 절대로 믿음의 대상에 놓지 말고 주님과 말씀만이 믿음의 대상이고 사람은 긍휼히 여기고 사랑의 대상으로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방해하는 요소를 사람들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상담을 요청받는 그런 전화를 가끔 받습니다. 어떤 사람이 전화가 왔어요. 그리고 카톡이 왔습니다. 자식이 그 끔찍이 여기는 아들이 가출했대요. 가출을 하고 이게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찰서에 missing person 해서 신고해야 되니까 목사님 하면서 카톡이 왔어요. 그리고 전화가 왔어요. 또 딴 사람이 전화 왔는데 아내가 갑자기 이혼하자고 그런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저한테 문의가 오는 전화가 왔어요. 그 두 가지 전화를 제가 받으면서 기도하면서 주 앞에서 정말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왜 우리 인생이 이렇게 괴로울까? 왜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도대체 누가 우리를 비판하고 우리를 정죄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알고 보면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불쌍한 존재입니다. 알고 보면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위로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 와서 이렇게 행동하는 것 다 이유가 있어요. 좀 삐딱하게 나가는 것, 그것조차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이유를 감안하고 그 사람을 바라보면은 위로받을 만한 존재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걸 내놓지 않아서 그렇지, 죽은 건 아시기 때문에, 그 상황을 전체를 아시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실상이고, 우리는 때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흙더미에 지나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피차간에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이 여기에 근간을 두고 있습니다. 주님은 믿으시고, 말씀은 믿으시고, 사람은 사랑하십시다. 아멘. 두 번째,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요소를 이 야이로의 사건에서 바라볼 수 있는 게 뜻밖의 벌어진 사건입니다. 예기치 않던 사건이에요. 여러분, 불의의 사건들이 오늘날도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야이로 일왕이 이제 서둘러서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영화 촬영하는 겁니다. 가고 있어요. 가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는데 그 중에 막 둘러싸다 보니까 주님의 보폭이 좀 크셨던 모양이죠. 막 크니까 사람들이 그 조그만 숏렉으로 따라가려니까 힘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밀치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났던 겁니다. 상상이 됩니까? 근데 주님께서 탁 돌아서시면서 누가 나를 만졌느냐 하는 거예요. 누가 나를 만졌느냐? 오늘 본문상에 나와지 뛰어넘은 사건입니다. 누가 나를 만졌느냐? Who touched me? 하고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말합니다. 주님, 이거 안 보이십니까? 지금 사람들이 밀치고 서로 그냥 주님 보폭이 많아서 넓으셔서요, 우리 따라가기 종종 걸음을 가려니까 얼마나 힘든지, 그러다 보니까 밀치게 되지요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다. That's not what I meant. 그게 내가 의미하는 게 아니야. 누군가 나를 만졌다. Who touched me? 하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여인이 무릎을 꿇습니다. 무릎을 꿇고 말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옷을 내가 만졌을 때 혈루증 앓던 여인의 질환이 치료된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꿇고 있는 그 여인에게, 여인아,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는 사건이 중간에 껴 있습니다. 그 사건이 껴 있다는 이야기는 야이로에게는 정말 좋은 일이 일어난 걸 보긴 봤지만 야이로로서는 아주 마음이 조급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어떻게든지 하루빨리, 1시간이라도 1분이라도 빨리 가서 내 죽어가는 딸을 죽여서 손을 얹든 어떻게 하든지 나가야 되는데, 이거 쓸데없는 사건이라서, 나와 관계없는 사건이면 전부 사람들은 쓸데없는 사건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에게는 쓸데없는 사건으로 여기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There is no random in God's story.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건 스토리성에는 랜덤으로 일어난 일이 하나도 없어요. 우연히 일어난 일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건이 일어났으니까 이 야이로의 믿음이 지금 방해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뭐를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께 응답받았다는 사실과 실제로 그분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과는 완전히 그 사이에 거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야이로가 간구했을 때 주님께서 발을 떼신 것, 야이로야 가자 하고 발을 떼신 것은 이미 주님의 응답이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응답된 간구가 이루어지기까지는 혈루증 앓던 여인의 사건과 같은 무수한 장애물이 그 사이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 주님께서 배도, 제자들이 몰고 가던 배도 광풍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을 싣고 로마로 가던 배도 광풍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타고 가는 우리 인생이라는 이 조그만 조각배에 얼마나 오죽이나 많이 풍랑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요, 그 모든 배들이 주님이
배도 그렇고 사도 바울이 타던 배도 그렇고 우리 인생이 타고 가는 배도 그렇고 다 건너편까지 가고야 만다는 사실 우리가 주목해야만 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혈루증 앓던 여인도 거뜬하게 주님이 살려내신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나고 나면 다 유익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이 때로는 우리에게 너무 둘러가는 것 같고 너무 낭비인 것 같이 이렇게 보이지만 그것이 그분의 방법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때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꼭 지각하신 것처럼 사건에 나타납니다. 죽은 지 나흘 만에 나타나셨어요. 주님께서 무덤 앞에 가셨어요. 지각하신 하나님이에요. 제가 언젠가 그 설교를 한번 할 겁니다. 지각하신 예수님이라고. 꼭 지각하신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주님은 결코 낭비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 주변 상황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있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네가 믿느냐?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시작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분께서 이루실 줄을 믿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우리는 믿고 주님 앞에 감사하십시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가로막는 있는 요소. 첫 번째 뭐였죠? 사람들이라고 그랬죠. 두 번째 뭐였죠? 예기치 않던 사건. 그렇죠? 사람, 환경. 세 번째 뭐예요? 이제 말할 거죠. 그죠? 세 번째는 이 세 번째는 바로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입니다. 따라합시다.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 가장 치명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것은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였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야이로가 집에 도착할 때 그때쯤에 집에서 뛰어난 하인들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뭐라고 해요?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이제 선생님 들어가셔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너무 늦었어요. It's too late. Give it up. It's too late. Give it up. 하고 말합니다. 너무 늦었어요. 포기하십시오. 딸이 죽었어요. 우리가 확인했어요. 하고 나옵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 야이로의 믿음도 죽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끝났구나 하는 생각이 같습니다. 이 말을 전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야이로의 집에서 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야이로의 딸이 죽은 것을 눈으로 목격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천하 없는 야이로의 믿음일지라도 죽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지경에 하신 말씀이,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입니다. 따라합시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우리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믿음은 때로 우리에게 뭘 요구하냐면 극단을 요구합니다. 극단을 요구해요. 양자택일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것을 딱딱 부러지게 얘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반토막 믿음은 있을 수 없습니다. 완전한 믿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왜 구원은 네가 믿음으로 받고 왜 살아가는 방법은 세상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하느냐 하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는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교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그러한 성경 구절을 들으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많이 들어요.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요한복음 16절. 제일 많이 하죠. 그리고 또 시편 가운데 가장 좋아하는 시편이 뭐예요? 시편 23편. 그거 외우시는 분들도 많죠. 가장 좋아한다고 여러 얘기를 해요. 근데 23편을 다 외우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시편 23편 보면 뭐예요?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주에 뭐라고 말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그 다음에 주께서 내 목전에, 원수의 목전에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이 어떨까 한번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함께 하심이라. 이 말씀이 말입니다.
소파에 앉아서 커피 한 잔 들고 묵상하면서 그렇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지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진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 때 정말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제 내가 죽게 되었으나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선전포고예요. 여러분, 이 말씀 이해가 되십니까? 다윗이 이 말씀을 쓰셨을 때는 사울이 그를 쫓아서 죽이려고 애를 쓰고 있을 때 그가 나와서 주님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두 손 두 팔 다 들지는 못하겠지 아무래도요. 그렇죠? 두 손 다 들고 두 팔 다 들고 있죠. 다리는 밑에 있었겠죠. 그걸 다 들고 정말 주님 앞에 기법, 내가 지금 정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들어오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란 선전포고예요. 선전포고. 이 말씀이 그런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면은 기가 막힌 믿음의 노래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에게 대입해 봅시다. 오늘 내 사업체가 망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고백하실 수 있으세요? 오늘 내 외동딸이 죽어 넘어간다 할지라도 내가 당황치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 깨달아지십니까? 내가 오늘 넘어져서 무거운 거 들다가 허리가 삐었을지라도, 잘 일어나지 못할지라도 단상 위에 올라가서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조금 결리긴 하지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믿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정말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에게 말합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왜요? 주님과 함께 하시기,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니 두려워 말라고 믿기만 하라고 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그러면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십시다. 그런데 야이로의 믿음을 송두리째 흔들어버린 이 소리는 야이로의 집에서부터 나온 안에서 들려온 소리였습니다. 안에서 들려온 소리였어요. Inner voice예요. Inner voice. 당신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님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It's over. Give it up. 아무리 주님이시지만 죽은 자를 살리실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하는 불신앙이었습니다. 이 소리는 야이로의 집안에서 들려온 소리였어요. 이것이 오늘날 상황에 어떻게 적용이 될까? 교회 안에서 들려오는 불신앙의 소리, 그 한마디가 신앙을 죽일 수 있어요. 어느 가까운 지사님이 그 말 한마디에 새롭게 거듭난 신자의 싹트는 믿음을 뭉갤 수가 있습니다. 부부지간에 나누는 불신앙의 대화가 잠자코 듣고 있는, 무심코 지나가면서 들은 자녀들의 믿음을 죽여버리고 맙니다. 또 내 안에서 들려오는 육신의 음성이 나의 믿음을 죽입니다.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 그것이 우리를 죽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싸우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매일매일 죽노라. 내가 죽지 않으면은 내가 육신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여러분,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 음성, 내 안에서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인데, 또 다른 음성이 여러분의 심령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습니까? 야, 이거 나 정말 어떡하지? 이거 잘못되는 거 아니야? 나로 하여금 이렇게 살다 마라. 사업도 이거 망하면 어떤 일로 먹여 살리나? 이런 내 안에서 들려오는 내 육신의 소리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 기억해야 될 하나의 말씀이 뭐냐? 우리 주님께서 곁에서 듣고 있고 있으십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오늘 말씀 가운데 가장 키포인트입니다. 가장 키포인트예요. 절 주목하세요. 저는 이 말씀을 수십 번, 수백 번을 읽으면서 성경에다 밑줄을 그어가면서 읽었던 내용이 뭔지 아세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는 그 말씀이 아니었어요. 너무너무 제가 하도 긁어가지고 지난번에 썼던 성경은 다 찢었어요.
뭐라고? 곁에서 들으시고예요. 따라합시다. 곁에서 들으시고. 다시 한번 곁에서 들으시고. 나에게 아주 패시미스틱한 그리고 아주 위험한 소리가 누군가가 나에게 들려주고, 야, 요즘 이거 너 어려워, 이런 말이 들려온다고 하고, 또 나의 안에서 의심의 목소리가 자꾸 나를 사로잡아 오고 할 때 우리 주님은 곁에서 이 음성을 들으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들으시면서 내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시면서 네 잔이 넘치도록 그때 들려주시는 말씀이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예요. 다시 한번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믿기만. 다시 한번 해봅시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곁에서 들으셨던 주님이 주신 말씀이십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지럽습니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 수술을 받고 이제 또 키모테라피를 앞두고 있는 우리 권사님도 계시고, 가슴에 라이프 베스트를 지니고 심장의 박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장로님도 계시고, 또 정말 여러 가지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아프신데 거기도 또 아주 어려운 그러한 정말 파킨슨병으로 두 분이 힘들어하고 있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질병으로 어려움을 갖고 있는 분도 계십니다. 또 사업이 제대로 되는 것 같지 않고 이러다가 문 닫는 거 아니야 하는 마음으로, 의심되는 마음으로 주 안에서 매일매일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Is this the end? Is this the end? 이것이 바로 끝입니까? 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울부짖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모양으로 우리 가운데 있든지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나눈 한 몸입니다. 한 몸이기 때문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다 보니까 허리가 아팠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떤 이유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서 귀 기울이면서 성경을 뒤적거리다 보다 들었던 말씀이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어떠한 네거티브한 음성이 들릴지라도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 음성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는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심령이 정말 답답한 분 있습니까?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여러분 가운데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계신 분 있으십니까? 그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십시오. 손을 얹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혹시나 이거 잘못되는 거 아니야 하는 마음으로 있는 분들, 여러분들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이 시간 부족한 종이지만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아주십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가득한 교회의 모든 성도들 주 앞에 나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는